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 분 자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면류관에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면류관에 달려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에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처럼 달리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드네요. 너무 너무 좋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내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이제 어린이 주일보다는 이제 어른이 주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애들보다 어른이 지금은 훨씬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이는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 그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기에는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거죠. 그 5월 달에 이것저것 날짜를 따져 보니까 무슨 날 해가지고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별의별 날이 다 있더만요. 네. 그런 날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어른, 어버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살리는 시리즈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살리는 시리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녀를 살리는 부모, 다음 주는 부모를 살리는 자녀, 세상을 살리는 성도, 그리고 가정을 살리는 가족 그렇게 살리는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제목을 정해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날 자녀를 살리는 부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오늘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 자녀들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이 부모들의 고민이 그로 인해서 더 깊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요즘 같은 세상에 또 다른 가정에 비해서 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 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문제에 관련돼서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닌 양육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미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백은영 소장이라는 사람이 쓴 이 독이 되는 부모 또 득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책 속에서 몇 가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독이 되는 부모 유형이 있대요. 좀 6가지 유형을 소개하는데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또 사랑보다는 교육을 우선하는 부모.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학교에서나 어디서 역할을 못했을 때 그 책망하는 것을 우선 삼고 아이를 사랑하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또 명령하는 부모, 또 자존감이 낮은 부모, 또 착한 아이로 양육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아이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는 거죠. 자기가 아이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다 짜고 계획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결국 자녀들에게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자녀 유형을 한 9가지 정도로 소개했는데 제가 한 5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아이가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뭘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 없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아이처럼 살게 되는 영향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꿈을 상실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희망이 없고 폭력적이거나 중독과 자살을 하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을 경험했지만 전교 1등하는 아이잖아요. 전교에서 아이들과 성적이 안 좋아졌는데 계속 엄마가 퇴근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그냥 아이를 골프채로 때려가면서 공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자기 성적을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자꾸 위조하고 결국 급기야는 이제 학부모 회의가 있는 그 전에 이제 어머니를 자신이 살해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방치를 했나요? 8개월 동안 방치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학교를 다녔던 그런 상황. 나중에 이제 발견되면서 다들 놀라게 했죠.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밝혀진 거에 의하면 그 자상이라 그러잖아요. 칼로 이렇게 그 자상이 수십 군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성적을 계속 조작을 합니다. 뭐 떨어진 성적을 계속 조작해서 마지막에는 전교 2등까지 올려놔요. 다 조작으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질까 두렵고 집에서 어머니의 그 추궁은 너무 강하고 하니까 결국은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불쌍하고 그 아이를 다루는 그 인터뷰를 보니까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인데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니 결국은 그 현상까지 가게 되는 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어디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독이 된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괜히 사실 긴장하게 만드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모에게 주신 가정 탁월한 길이 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양육, 이미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도 우리 부모가 가야 될 길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몇십 살을 먹었던, 그게 뭐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뭐 결혼을 한 이유가 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도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길을 안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 장인어른 이렇게 뵈면 특별히 장인어른은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아버님은 참 교육적이시라고. 절대로 자녀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야, 진짜 저 교육이 너무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는 따가울지라도 이 반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길 또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뭔가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요,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부모라고 하는 이 실존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탁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부모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책임질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아무도 어떤 부모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모든 계획대로 완벽하게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그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자신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부모의 한계는 오랜 시간 쌓여왔던 이 세상의 자녀 교육의 비법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밝혀진 어떤 비법들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부모가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우리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이게 갭이 너무 벌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시대가 되거나 또 지금의 시대에 맞는 행동들을 아이들이 할 때 그 부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이 무슨 좀 강한 얘기를 할 때 앞에다 뭘 붙이는지 아십니까? 개를 붙입니다. 개 잘해. 그래서 개 잘한 게 뭐냐? 너무 잘한다를 개 잘한다. 개 좋아. 개 좋아가 뭐냐? 정말 좋다는 걸 그 앞에 개자를 집어넣는다.
도무지 이해 안 될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잘 몰라요. 왜? 시대가 너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이 처한 이 어떤 그 상황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교육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실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우리 독이 되는 부모의 네 번째 명령하는 부모죠. 명령하는 부모. 사실 이게 어렸을 때는 따라가죠.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죠. 그러나 아이가 자아가 생기고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이 생기면 그 안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힘의 대치 상황이 나오거나 반항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신앙적인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과 무관하다는 거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거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녀 영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비례적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엘리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키웠죠. 그런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그 시대를 이끌어오고 세워줬던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전혀 이 아버지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조차 멸시하는 아이들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는데 자녀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어 그것을 수종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제사를 멸시했다. 이깟거 해서 뭐해 이거 이렇게 무슨 예배야 예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근데 이들이 두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 당 시대에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어떤 그 왕정의 시대를 열었던 대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두 아들은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왕 중에 다윗 왕의 자녀들 중에 압살롬이 있고 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철저히 계획을 하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찾아오게 합니다. 찾아왔는데 다윗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죠? 용서하고 있죠. 결국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후에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맨발로 도망쳐야만 했던 상황을 만나죠. 아도니아도 역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환경을 위대한 왕 다윗도 경험했다는 거죠. 자녀 양육이란 이 말로 이 말은 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오늘날 믿음을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의 가정 안에 반드시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런 농담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자녀는 딱 두 종류인데 오토바이를 타든지 열심을 내든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이 자녀들의 삶이 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교육의 한계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교육의 3요소 자체가 다 연약하다는 게 여러분 교육의 3요소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의 3요소라고 말해요. 이게 다 연약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만약에 그런 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마다 또 상황이 다른 거죠. 조선시대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지금의 시대에 또 다른 것이고, 같은 시대를 산다고 해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다 다른 겁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의 시대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면하는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즉 이것은 우리가 교육할 필요도 없고 양육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뭐 우리가 할 일이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회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역사로 인류의 구원을 준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귀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귀하게 존중히 여기셔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을 두자는 겁니다. 즉 사람의 양육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야만 비로소 그 어떤 교육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아주 자세하게 뭐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흘러가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귀한 자녀들로 또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세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자녀 양육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그때 거기에 대전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부부 문제가 생겼죠. 하갈과의 문제가 그 사라와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결과로 이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 아이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에 물 한 가죽 부대와 뭐 빵 조금 가지고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내보낸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엄마였던 하갈이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아이를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품 안에서 죽는 그 모습을 도무지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아이가 죽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성경에서 방성대곡했다. 소리를 목 놓아서 소리를 웁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고 내가 저 아이를 살려주겠다. 저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열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 과정을 보면 결국 부모의 실존은 자녀들을 놓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할 길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우리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약한 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기린이라든지 또 뭐 이 누우떼, 또 혹은 뭐 영양 이런 것들은 약하잖아요. 멧돼지 약합니다. 사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럼 맨날 치타나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놈들이 먹는다고. 근데 누굴 잡아먹어요? 큰 놈들은 안 먹어요. 이 새끼, 그 새끼를 잡아서 먹는단 말이지. 그럼 이게 동물이라도 그 새끼가 잡혀 나가면 그걸 피해 보려고 어떤 장면을 보면 기린이 그냥 이만한 다리로 사자들을 막 공격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잡혀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강하고 어떤 시대가 이렇게 지금이야 인권을 얘기하지만 정말 불과 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대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당했어요. 예?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고 또 도울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존이.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 양육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일 수 있다. 그게 실존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그 여인이 자녀들의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됐습니다. 딸이 죽게 된 겁니다. 병으로.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이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야이로와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삶을 보면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네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 한국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직 인적 자원밖에 없는 겁니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자사작 배우고 공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화수, 정한수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정화수의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늘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회와 민족이 됐습니까? 저는 절반만 됐다고 생각해요. 절반은 이 나라가 세계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그저 외적으로 잘 사는 차원이 아닌 진정으로 내면이 부요하고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가득할 때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일들을 이루려면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 넘어서야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로 자녀 양육의 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양육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내 자녀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 아는 소리만 할 겁니다. 아는 소리예요. 아는 소리. 그럼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 모범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그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금방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죠.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인생이 잘못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시대가 올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여전히 모자란 길로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른 곳에서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인 거예요. 자, 자녀들의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게 목표이지만 그걸 위해서 진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면 주님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자녀들도 부모의 통치를 받고 이런 거지. 서로 막
예?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참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어머니 때문에라도 참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게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없이 막 넘어가면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가 있다면, 주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 통치 앞에서 나와 이 사람이 사는 건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거죠. 나와 우리 교우들 사이에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는 거고, 가려해야 되는 거고, 상대도 주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보는 거고, 내 아이들도 주님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날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이 여러분 무지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봤잖아요. 예, 그죠? 얘는 3-4살 때부터 이미 부모를 다 봤어. 부모는 얘만 보지 않잖아요. 얘는 부모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지호가 다 압니다. 천재가 아니라 기본이 기본 다 알아. 그런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부모는 자기가 위인 것 같지만 사실 애들은 자기가 위라고. 그때 자꾸 이상한 거 강요하니까 그렇지. 자기는 뭐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것도 많죠, 그죠? 예? 근데 그만큼 아이들은 어렸을 때 다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아버지를. 그런데 단지 거기서 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존중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존중하는 이유는, 거기 이 단지 기능적인 그 외에 넘어서는 그 어떤 윤리 안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존재를 안 넘는 거죠. 이게 넘는 순간 다 깨지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살인 사건도 넘으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넘은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매일 패요. 넘으면 그래요. 넘으면 그 권위가 넘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됐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나 부모가 서로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망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자녀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럼 이게 신앙에서, 교육에서,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주님 때문에, 그 통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양육은 자신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자신도 찾고 자신도 그것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건 뭔가를 가르치는 쪽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치열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건강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데가 아멘 그렇습니다. 대화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멘 그렇습니다. 맞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건강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좀 바꿔봤어요. 그러나 바르게 그 길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야이로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구하는 부모의 역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는 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 아멘이 없으신데, 자, 앞서 언급한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대. 이거 느낀 거예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가르친다고 다 되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건강은 사람에게 있다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아까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고, 다윗도 그랬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처절하게 암논을 죽였는데 3년 동안 계획한 모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아도니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나중에 이거 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도니아에게 꾸지람 한 번 안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변하는 것은 사실 가장 무지하고 어려운 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대단히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계명을 받는데요. 계명을 받는데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치의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마음들. 네, 네, 네. 지호가 그냥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상이 절대 쉽지 않단다. 잠언 1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의 길을 떠나게. 아주 간단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늘의 길이 내게 주어지고 그 하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통치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잊어집니다. 또 까먹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그 백은영 소장이 쓴 부모의 해독제, 그 독이 된 아이들한테 해독할 수 있는 길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걸 한번 소개하고 맞춰볼까요? 일단 독립적으로 아이를 키우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을 기르게 만들래요. 또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랍니다. 미안하다. 다 큰 자녀들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잘못했구나 라고 사과를 하랍니다. 또 순서를 바꾸래요. 아이들 양육할 때 사랑이 우선이지, 뭔가 좀 틀려도 잘못돼도 그것을 먼저 꾸지람하지 않도록. 또 거짓이라도 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위선을 좀 부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중심을 바꾸랍니다. 부모 내 중심에서 아이들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걸 기획하라는 얘기죠. 또 에너지장을 바꾸랍니다. 부모의 훈계나 가르침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이가 가르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라는 거죠. 그리고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당장 바꾸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감사와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건데요. 기가 막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와 봉사, 기도하는 마음만이 아이가 겪을 뻔했던 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이 과정을 상쇄하고 파장을 상쇄하고 내 아이 인생에 보호막을 쳐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래요. 저는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자녀 양육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을 놓고 붙잡고 기도부터 해준 일들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도 연약하고 환경도 연약하지만 부모든지 자녀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함께 구원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이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환경을 통해서 듣고 무엇보다 분명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또한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들의 환경 안에서 온전한 양육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다음의 세대 안에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통치가 흐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께 붙들려지고 주님의 삶 속에 저들이 자신들의 손과 발이 다 틀어져 있음을, 자신들의 인생이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구원을 누리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